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구수한 밤 냄새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한 최부자댁은 기와 지붕이 웅장하고 담장이 높아 멀리서도 눈에 띄는 큰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 연화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딸 선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댁의 며느리 연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으며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장사를 떠나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기에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것은 오로지 연화의 몫이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고, 그 덕분에 최 부자댁 곳간은 늘 풍족하고 집안 구석구석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정갈함이 묻어났고 텃밭의 채소들은 유난히 싱싱하게 자라났습니다. 연화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선희가 있었는데, 선희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연화가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나무짚이 하나둘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먼 친척벌 되는 댁내라는 여인이 찾아와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댁내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최 부자 댁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남의 것을 탐하는 듯한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돕기는커녕 툇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거나 혀를 차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댁내는 연화가 시어머니의 신임을 받고 집안의 살림권을 쥐고 있는 것을 내심 질투하고 있었으며, 어떻게든 흠을 잡아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싶은 삿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에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녀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했던 어느 날 연화는 집 뒤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땔감을 모으기 위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비탈에는 베어다 놓은 나무들이 엉켜 있었고, 연화는 땀을 흘리며 나무를 옮기고 덤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실수로 온나무 가지를 맨손으로 짚고 말았고, 온나무의 독한 진액이 그녀의 손등과 팔목, 그리고 땀을 닦던 목덜미에 묻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그저 따끔하다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그것이 훗날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연화의 등 뒤로 차가운 산바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연화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옷이 묻은 부위가 조금 가려운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밀려왔습니다. 연화는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부엌 구석에서 몰래 찬물로 찜질을 했지만 붉은 반점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옷이 독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번지는 법이라. 하루가 지나자 연화의 손과 목은 퉁퉁 부어오르고 진물이 흐르며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피부가 붉게 짓무르고 닦지가 않는 모습은 얼핏 보기에는 무서운 병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아시면 근심하실까 두려워 옷소매를 길게 내려 상처를 가리고 머리수건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머물며 호시탐탐 연화를 주시하던 댁내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댁내는 연화가 부엌에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설거지를 할 때 붉게 부어오른 팔뚝을 우연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댁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옷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흉측한 상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연화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무서운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댁내는 짐짓 놀란 척하며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댁내는 시어머니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납작 엎드리며 과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댁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호들갑인가? 댁내는 주위를 살피는 신용을 하더니 시어머니 귀에 대고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손과 목을 보셨습니까? 살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흐르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필시 하늘이 내린다는 그 무서운 병 문둥병이 틀림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서 바늘이 뚝 떨어졌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으며 집안이 망하고 대가 끊길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없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정갈하고 복 있는 아이인데 그런 흉한 병에 걸리겠느냐. 하지만 댁내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인병이라는 게 사람을 가려서 오던가요? 저도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붉게 짓무른 살점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최 부자댁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아무도 이 집 앞을 지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병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옮는다지 않습니까? 옮는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를 가까이 부르지 않았고 식사 때에도 겸상을 피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연화는 자신이 무언가 실수를 하여 시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가려움과 고통은 밤마다 더욱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연화는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어린 딸 선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가,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얼른 나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많이 안아줄게. 연화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치독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댁내의 이간질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댁내는 하인들에게도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새아씨가 몹쓸 병에 걸렸다더라. 근처에만 가도 살이 썩어 문드러진다니 조심하게.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연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연화가 지나가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조차 연화가 만진 그릇을 다시 삶거나 만지기를 꺼려했습니다. 연화는 집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가 단순히 산에서 얻은 풀독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하고 두려움에 차 있어 스스로도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몹쓸 병에 걸린 것일까?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일까?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나 연화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댁내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선희를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참소를 내었습니다. 마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희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미가 저 모양이니 자식에게 옮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귀한 손녀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선희를 자세히 쳐다보았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볼이 빨개진 것뿐이었지만 이미 공포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마저 병의 징조로 보였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손녀에게 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여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연화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댁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고 심지어 선희에게까지 병이 옮을까 걱정되어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연화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그저 산에서 풀독이 오른 것입니다. 며칠 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네가 잠시 나가서 병을 고치고 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도 우리 집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였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희에게 병이 옮을까봐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선희도 데리고 나가거라. 혹시라도 이미 병기운이 스며들었을지 모르니 둘이서 맑은 공기 마시며 요양하다가 깨끗이 낫거든 돌아오너라. 연화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엄동설 안에 어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라니 그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댁내가 옆에서 부추기며 마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다 나으면 그때 당당하게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거들자 연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터질 듯한 울음을 삼키며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들은 두고 낡고 두툼한 무명옷 몇 벌과 선희의 이불, 그리고 녹그릇 몇 개를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희는 엄마가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는 줄 알고 방실방실 웃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연화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집안에 늙은 식모 한 사람이 연화가 안쓰러워 몰래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작은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A씨, 이것 가져가세요. 볶은 쌀가루랑 말린 나물 조금입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다시 오셔야 해요. 늙은 식모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나마 얼어붙은 연화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해질녘 연화는 선희의 손을 잡고 정든 채 부자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듯 하얀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굳게 닫힌 대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머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댁내는 문틈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어린 딸 선희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두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연화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선희의 작은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두 모녀의 앞에는 혹독한 추위와 알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눈발은 점점 더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등에 업은 어린 딸 선희가 혹여라도 찬바람에 살이 틀까봐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겉옷을 벗어 아이를 꽁꽁 싸맸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연화의 몸으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만이 그녀의 얼어붙은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멀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신라 같은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이 저기에 있는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상기슬개 외딴 귀틀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숯을 굽던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버려둔 곳으로 지붕은 반쯤 내려앉고 문짝은 덜렁거려 짐승의 굴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눈보라를 헤치고 한참을 걸어 그곳에 당도했을 때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흙벽은 허물어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방 안에는 마른 낙엽과 짐승의 배설물이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주저앉아 한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밤을 보내려면 이 폐가를 어떻게든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밖에서 마른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를 긁어모아 구멍난 벽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아궁이는 그럭저럭 모양을 갖추고 있어 불을 지필 수는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 덮인 숲을 뒤져 젖지 않은 속가지들을 찾아내어 힘겹게 불씨를 살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타닥타닥 타오르는 작은 불꽃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두 모녀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챙겨온 낡은 이불을 아랫목에 깔고 선의를 눕혔습니다. 우리 선이 배고프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밥 줄게. 연화는 늙은 식모가 챙겨준 볶은 쌀가루를 눈 녹인 물에 개어 선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받아먹으면서도 자꾸만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숟가락을 미는 아이의 모습에 연화는 목이 메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아까 많이 먹어서 배불러. 어서 먹고 푹 자야 내일 아빠 오시지. 그날 밤 산속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허술한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촛불처럼 위태로운 온기를 앗아가려 했습니다. 연화는 선의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들여 애썼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몸을 파고드는 가려움과 통증이었습니다. 오치독이 오른 피부는 차가운 공기에 다 쩍쩍 갈라지는 듯 했고 열꽃이 피어올라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긁고 싶어도 선의가 깰까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뒤섞인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속에는 온통 눈뿐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거옥 오시고 가져온 식량은 며칠을 버티기 힘들 만큼 적었습니다. 연화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땔감을 구했습니다. 손등과 얼굴에 흉하게 부어오른 상처 때문에 찬바람이 스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방 안에 있는 선의를 생각하면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 속에 파묻힌 솔방울을 줍고 죽은 나무를 꺾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선의만은 굶기지 않으리라. 연화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깨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한편 연화가 떠난 최부자 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댁내는 눈에 가시 갔던 연화가 사라지자 마치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집안을 활개 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관리하던 곳간 열쇠를 차지하고 하인들을 부리며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마님 하며 굽실거렸지만
뒤돌아서면 하인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세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녀를 내보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댁내가 집안의 애군을 막은 것이니 잘하신 일입니다 라고 속삭일 때마다 애써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사람의 빈자리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크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최부자댁 며느리가 문둥병에 걸려 산으로 쫓겨났다더라.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더군.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고 최 부자댁 앞을 지나갈 때면 행여병이라도 옮을까봐 코를 막고 뛰어가듯 지나쳤습니다. 누구 하나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자극적인 소문을 즐기며 남의 불행을 안주삼아 떠들 뿐이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을 가여운 모녀의 사정을 걱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심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오직 연화에게 몰래 식량을 챙겨주었던 늙은 식모만이 부엌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들의 안위를 빌 뿐이었습니다. 산속의 날들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화의 병세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영양도 섭취하지 못한 탓에 상처는 골마 터지기 시작했고 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르내렸습니다. 선희는 엄마의 얼굴이 점점 무섭게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 아파 내가 호해줄게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화의 퉁퉁 부은 손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사랑은 연화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운 아이를 두고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선희는 이 깊은 산속에서 꼼짝없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산천초목이 모두 하얗게 덮이고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고립무원의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땔감마저 떨어져 방 안의 냉기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이불을 선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웅크리고 앉아 선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엄마 추워 잠결에 투정하는 선희의 목소리에 연화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뼈까지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연화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눈앞에 따뜻했던 옛집의 풍경이 아른거리고 남편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곁에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선임아는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에게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얼어붙은 땅을 적시는 어미의 피눈물과도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고 문풍지는 찢어질 듯이 울어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연화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모성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댁내는 연화가 이제는 죽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 추위에 병든 몸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텐데 괜히 마음 쓰시다가 마님 옥체만 상하십니다. 새장가 드릴 준비나 서서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댁내의 말에 화를 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귓가의 선의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죄책감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떨어진 날 연화는 끓인 물 한 그릇으로 선의의 배를 채워주어야 했습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칭걸거리는 선의를 달래며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와야 했고 마른 풀뿌리라도 캐야 했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걷다 보니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숲을 헤매던 연화는 눈 덮인 바위 틈에서 겨우 칡뿌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느라 손톱이 뒤집어지고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면 우리 선이 하루는 더 살릴 수 있겠구나. 오두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칡뿌리를 돌로 지시겨 즙을 내어 선희에게 먹였습니다. 쓴맛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배고픔에 허겁지겁 받아먹는 아이를 보며 연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몫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의를 잃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굶주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혼미해질수록 오똑이 오른 상처의 가려움은 기이하게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그것이 나아가는 징조가 아니라 생명력이 꺼져가는 신호임을 연화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서 오세요. 우리 선희가 기다려요, 거저. 제발 늦지 않게 와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깊은 밤 눈보라가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적막강산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산을 감쌌습니다. 연화는 선희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잠이 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아 억지로 눈을 부릅떴습니다. 선희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연화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눈 밟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짐승일까 아니면 바람소리일까?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박사박.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 이 늦은 밤에 누군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늑대나 호랑이라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고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해를 끼칠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라도 와주기를, 이 지옥 같은 고립에서 구해해줄 누군가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오두막 앞에서 멈췄습니다. 긴장감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곧이어 낡은 문짝을 두드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입니다만 눈길의 길을 잃어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굵직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온화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연화의 헬쑥한 얼굴과 긴장한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연화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누군가 찾아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바닥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차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밖의 사람은 동사할 것이 분명했고 문을 열면 자신들의 병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잠시 갈등하던 연화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하얀 눈을 뒤집어 쓴 노스님 한 분이 합장을 하며 서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늦은 밤 실례가 많습니다. 눈길에 발이 묶여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얼굴을 가렸지만 스님을 밖에서 떨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추하고 찬방이라 모시기 부끄럽습니다만 들어오셔서 몸이라도 녹이시지요.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바깥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냉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마른 떡 몇 조각을 꺼내어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 보이는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욕이라도 하십시오. 선희는 연화의 눈치를 살피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떡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몸을 녹이는가 싶더니 이내 연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시선이 닿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소매를 길게 끌어내려 손등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맑고 깊은 눈빛은 이미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부인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군요. 얼굴과 손을 왜 그리 꽁꽁 싸매고 계십니까? 방이 이리 추운데 식은땀까지 흘리시는 걸 보니 예사병이 아닌 듯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문둥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스님마저 기겁을 하고 도망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상처받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병이 있으면 의원에게 보이고 마음이 아프면 부처님께 기대는 법입니다. 감추기만 해서는 낫는 병도 덧나는 법이지요. 내 비록 의원은 아니나 산중을 떠돌며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 약초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부끄러워 말고 보여주십시오. 스님의 진심 어린 설득에 연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누군가에게 억울한 사정이라도 털어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피부는 붉게 짓무르고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했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반응이 두려워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스님이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허허허허허, 이거 참 도깨비 장난에 놀라셨구려. 연화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은 연화의 팔을 잡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다시 한번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인, 이것은 문둥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독한 오독이 오른 것입니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오독이라니요. 하지만 이렇게 살이 썩어가고 진물이 멈추지 않는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오치 중에서도 가은나무 독은 아주 지독하여 체질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치 문둥병처럼 피부를 짓무르게 하고 퉁퉁 붓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끼만 빼내면 씻은 듯이 낫는 것입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을 병인 줄 알고 절망 속에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제가 문둥병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묻자 스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약초가 있으니 지금 당장 치료를 해드리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셨을 생각을 하니 내 마음이 다 아픕니다. 스님은 괴나리 보찜을 풀더니 말린 약초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눈을 한 움큼 퍼와서 깨진 옹기 조각에 넣고 약초와 함께 돌로 지식였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시원한 향기가 좁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초록색으로 으깨진 약초 반죽을 연화에 짓무른 상처 위에 정성스럽게 펴 발랐습니다. 처음에는 불에 댄 듯 화끈거리더니 이내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시원한 느낌이 환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를 괴롭히던 지독한 가려움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사라지자 비로소 살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남은 약초를 달여 마시게 한 뒤 말했습니다. 이 약을 바르고 하룻밤 자고 나면 부기가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더 바르면 새살이 돋아나 예전보다 더 고운 피부가 될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연화에게 구원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가려움도 고통도 없이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 선의를 안고 꽃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스님이 연부를 외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현실이 거치고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선의도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오두막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약초의 효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이 연화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퉁퉁 부어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던 얼굴의 부기가 거짓말처럼 빠져 있었고 손과 팔을 뒤덮었던 붉은 반점들도 색이 옅어져 꾸들꾸들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진물은 멈췄고 참을 수 없던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딱지 밑으로 보드라운 새살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며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인의 지극한 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이제 곧 남편분도 오실 테니 몸 단장하고 기다리십시오. 스님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산속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고 살해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스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또 보겠지요. 부디 마음의 상처도 몸의 상처처럼 깨끗이 털어내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해는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법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눈 덮인 산길을 따라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합장하고 배웅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자리는 마치 봄이 온 듯 훈훈했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연화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여 방 안을 말끔히 치우고 눈을 녹여 따뜻한 물을 만들어 선의의 몸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피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벗겨진 딱지 아래로 드러난 피부는 뽀얗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마치 묵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연화는 예전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고 남은 칠뿌리를 캐며
남편을 기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가족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선희도 엄마가 웃음을 되찾자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파 예뻐졌어. 아이의 칭찬에 연화는 활짝 웃으며 선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다 나았어. 곧 아빠가 오실 거야.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춥고 배고픈 산속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화는 틈날 때마다 산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눈 덮인 하얀 길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여보, 저 살아있어요. 우리 선희도 무사해요. 어서 오세요. 한편 읍내 장터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연화의 남편 최서방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아주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피하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는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니 집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댁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마당을 쓸던 하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서방님 오셨습니까? 하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곧장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어디 갔습니까? 선희는요. 안방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댁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고 댁내는 당황하여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며 처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서방의 다그침에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화가 문둥병에 걸려 선희와 함께 산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문둥병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 처는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댁내가 옆에서 끼어들며 서방님,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살이 썩고 진물이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최서방의 호통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닥치지 못할까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 최서방은 짐을 풀지도 않은 채 곧바로 헛간으로 달려가 밧줄과 지게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눈 덮인 뒷산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말렸습니다. 아가 가지 마라. 벌써 며칠이 지났다. 이 추위에 살아있을 리가 없다. 가서 험한 꼴 보지 말고 마음을 추스르거라. 댁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부정탄 몸 가까이 하시면 서방님께도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처와 자식이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거두어 묻어줄 것입니다. 비키십시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최서방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오로지 아내와 딸이 있는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화야, 선희야,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제발. 그의 외침이 텅 빈 상월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오두막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고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서방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의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그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늦은 것은 아닐까, 이미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버린 처자식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내어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연화야, 선이야, 내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며 움직였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방 안을 비추자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는 연화와 선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최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화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횃불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사람은 분명 그리던 남편 최서방이었습니다. 여보, 연화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오자 최서방은 횃불을 바닥에 꽂고 와락 달려들어 아내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해라. 최서방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선희도 아빠를 알아보자 아빠 하고 소리치며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천을 확인하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이 되자 최서방은 급히 연화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살이 썩고 문드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횃불 아래 드러난 연화의 얼굴은 헬쑥해지긴 했으나 피부는 백옥처럼 곱고 깨끗했습니다. 손과 팔을 걷어보아도 붉은 자국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문둥병이라더니 상처는 다 어디 가고 이리도 멀쩡한 것이오.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치독이 올라 흉하게 변했던 것과 지나가던 노수님이 약초를 발라주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서방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지독을 문둥병으로 몰아 아내를 사지로 내몬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천벌을 받을 사람들, 고작 오똑 옳은 것을 가지고 생사람을 잡으려 했구나. 최서방은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눈앞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내와 딸을 보니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 당장 집으로 가자. 가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최서방은 가져온 털옷을 아내와 딸에게 입히고 선의를 지게에 태웠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이 노여워하시면 어쩌지요. 하지만 최서방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어. 오히려 당신을 지키지 못한 내 죄가 크지. 내 뒤만 믿고 따라오시오. 남편의 든든한 말에 연화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은 여전히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찼지만 최서방의 손을 잡고 걷는 연화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어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아빠의 등 뒤에서 곤히 잠들었고 최서방은 연화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두지 않겠소. 남편의 따뜻한 약속은 연화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상처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마을 골목길을 지나 최 부자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연화의 가슴은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서방은 주저없이 대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이 돌아왔다. 우렁찬 목소리에 잠들어 있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눈을 비비며 달려나와 문을 열었고 최 서방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채에서도 불이 켜지고 시어머니와 댁내가 허둥지둥 마루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최 서방 혼자 돌아오거나 시신을 업고 올 것이라 생각했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세 식구가 함께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최 서방은 지게를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횃불과 등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흉측하게 변해 있을 것이라 믿었던 얼굴이 떠날 때보다 더 희고 고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최 서방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십시오. 이것이 문둥병입니까? 제 처는 그저 옷이 올랐던 것뿐입니다. 오치독을 몹쓸 병이라 속여 처자식을 내쫓고 죽이려 한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최 서방의 시선은 시어머니 뒤에 숨어떨고 있는 댁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댁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소매를 걷어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스님께서 주신 약초를 바르고 다 나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깨끗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댁내의 말만 믿고 귀한 며느리와 손녀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늙어 망령이 들었구나. 귀가 얇아 헛소리를 믿고 너를 그 고생을 시켰으니 내 죄를 어이할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연화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선의를 지키시려는 마음이었음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살아서 다시 배웠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화의 넓은 마음씨에 지켜보던 하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댁내가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최 서방이 호통을 쳤습니다. 거기 서라,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댁내는 털썩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 서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집안을 파탄낼 뻔한 사람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댁내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밤거리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 불러온 화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댁내가 사라지고 난 뒤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늙은 식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선희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재롱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그런 손녀를 어루만지며 다시는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가득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 부자 댁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연화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미안함을 전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탓하지 않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해는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보약을 지어주며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했고 곡간 열쇠를 다시 연화에게 맡기며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연화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더 고와져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신령의 복을 받아 선녀가 되었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부자댁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마당의 앵두나무에도 물이 올랐습니다.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선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모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추워. 정말 좋아. 선희의 말에 연화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춥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마당 한편에서는 최서방이 장작을 패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온화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선희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는 연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희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곤히 잠들었고 연화도 남편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험한 산속 오두막에서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 가족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네 삶도 고난 뒤에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연환의 가족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도 자장가 삼아 모든 걱정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십시오.